안녕하세요. 찬양 좋죠? 찬양 끝나고 이렇게 천천히 가셔요. 좋은 찬양 불러주셨는데 쫓기듯 가시는 모습이 억시 짠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힘든 시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가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렵지 않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일한 복음의 역사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 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 주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 넘어가야 되는 산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듣고 특별히 또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일 설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국 교회에 21곳의 교회에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교회는 오래됐죠. 꽤 오랜 시간 농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좀 소식도 좀 알려드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회를 좀 잡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농인 선교부가 있고 시각 선교부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도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인데 장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소리를 완전히 죽여서 아무 소리 안 나게 하고 한번 보신다면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선천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아이가 아플 때 처치를 잘 못해서 청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천적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아라고 한자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죠. 먹을 농자에다가 귀머거리 아,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한자적으로 표현한 건데 농아라고 하는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인들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몰라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데 농인들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닙니다. 농인들에게는 모국어는 수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제2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인들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살겠다 그래요. 그분이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외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한국어가 그래요, 농인들에게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농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어릴 때 언어를 잘 못 배우면 성인이 돼서도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인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수화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이가 밤에 이렇게 울면서 몸부림을 쳐도
부모는 모릅니다. 넘어져서 다쳐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어는 조사가 없어요. 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문법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동사만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 수가 적고 표현되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는 뭐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프다 그럼 여러 종류로 얘기하죠. 뭐 아랫배가 묵직하다, 뭐 뒷목이 뻐근하고 배가 싸르르 아프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인들은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많이 아파, 조금 아파. 표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짧은 단어를 가지고 폐쇄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정보는 눈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시각적인 것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흉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고 입모양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인들이 우리 대구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당한 그걸 견딘 그런 신앙적인 간증들이 있잖아요. 같이 느끼기를 원해요. 우리 농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농인들은 무식해, 고집스러워 이런 얘기들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의 수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인들은 수어라고 하는 손 동작, 몸짓, 표정으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영상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듣고 말하는 사람들을 청인이라고 하는데 듣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인들은 시각적인 정보도 받아들이지만 음성적인 정보도 받아들이죠. 그리고 대화는 음성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왔는데 듣기 싫어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팔짱 끼고 눈을 감습니다. 그랬더니 더 잘 들려요. 근데 농인들은 눈을 감으면 정보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것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 뿐이지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단어 많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표정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수어 모르면 그냥 입모양으로 해도 돼요. 왜? 표정 보면 다 나오잖아요. 손 잡아주시고 잘 살자고 하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수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동작에 따라서 소리도 나요. 그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표현을 하다 보면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손이 부딪혀서 무엇을 주세요 하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래 하고 쳐다볼 수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농인 선교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하고 다르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많은 대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손만 잡아주셔도 되고요. 어깨 두드려줘도 되고
얼굴 쳐다보고 한번 웃어만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거고, 특히 이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외로움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21개 교회에 농인 선교부가 있는데 수양회 때 모이면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보통 한 200여 분 모이고 봉사자 한 150명 이상 모이고 그래서 보통 모이면 300명, 350명 이 정도 모여서 수양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오늘은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되짚어 보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좀 어색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어색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처음에는 어색한 것들이 되게 많죠.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좀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식구들 얼굴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봉사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밥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 봉사도 하게 되고 환경 미화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감사해서 시작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봉사를 맡겨주시다니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조금씩 생겨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방향성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 학교 봉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봉사까지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어려운 마음들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짐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짐이 돼버려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봉사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에 갈등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기는 하는데 막 이제 어거지로 깡다구로 막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져요. 경직돼 버리죠. 그리고 의무감에 의해서 봉사를 하게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뭘 말하고 있죠?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 13절.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그랬죠?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모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다메섹을 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도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리어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엄마가 자기 자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엄마는 자녀를 보면 항상 짠하죠. 엄마는 자녀가 크건 어리건 상관없어요. 항상 짠하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역에 80 어머니하고 60 아들이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엄마가 표를 끊습니다. 어른 하나, 애 하나. 나이가 60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 계셨을 때 만나기만 하면 제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이 셋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에는 60이든 80이든 문제 안 돼요. 왜?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바울 사도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요 앞에 있는 자리가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 일찍 나오죠. 몇 시에 나와요? 9시. 지금쯤이면 힘들죠. 예? 예. 근데 왜 강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혔을까? 예? 저 구석에 앉아도 되는데, 그러면 좀 틈틈이 자도 괜찮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예? 근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막 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떨어지는데, 우리 어른들 9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다면 어쩔까요? 우리 학생들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너 또 졸더라. 내가 봤는데 너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가지고 세울 줄 모르더라. 예, 그거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응? 오전에 나와서 충분히 학생으로서 보낼 시간은 보낸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학생들은요, 어찌 보면 보너스라고 하는 의미는 안 좋겠고, 예, 추가 잔업하는 시간, 추가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 자리는요, 어른들이 앉아야 돼요. 응? 저 뒤에 어른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 지휘하고 왜 맨 뒤로 갔어요? 예? 이 자리는 어른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 뒤에서 따로 들어도 돼요. 듣다가 피곤하면 졸고 괜찮아요. 내가 얘기 잘했죠? 공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 상태를 이해하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왜 부모 사이에 공감이 잘 안 될까요? 다른 아이가 졸고 있으면요, 애들 때 다 그래, 학생 때 다 그래, 아침 일찍 나왔잖아. 근데 내 아이는요, 졸지 마.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남의 아이 키우듯 해라. 응? 다른 집에 아이 바라보듯이 바라봐라.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 애들 때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비교해 보면 자긴 더 했잖아요. 예? 지나간 시간이라고 뭐 안 보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을 때 행했던 것을 알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하시겠어요? 절대 구원 안 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상황,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사정을 알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 자 앞에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뒤에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한데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먼저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명, 소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사명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 알아요. 내가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잘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은 비어 있는데요.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알아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지금 교회를 못 나가도 신앙생활을 못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고맙고 감사한데 문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놈의 육신이 이놈의 육신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인연을 맺었나. 어때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뭐라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발 뒤꿈치라도 뭐 웃는 모습이라도.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은요, 벤치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가씨가 크게 멋있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는 뭐 담배 때문에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알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어야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못한다고, 교제 못 나온다고 왜 그러냐고 정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느끼는 게 뭐죠?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죠.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내가 중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를 좀 보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의 생애는 고린도 후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죠. 자, 여기 고린도 후서 여기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11장 보죠.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기품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밤 낮입니다. 이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이 와가지고 오래 못 있어요. 일주일 못 있습니다. 자, 일주야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요 시내는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너 어디가? 시내가. 이해되시죠?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냇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간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맞는 말이죠? 실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봐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 힘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뛰고 싶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 힘이 생겨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근육이 많은 건강한 사람도 아파서 침대에 한 달, 두 달 누워 있어 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뼈만 남아요. 근육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걷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 교회를 잘 나와 빠지지 않아 주일날 오전에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나와, 믿음 좋아. 지금 못 나와. 그러면 믿음 나빠. 결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노상교회당에서 삽니다. 예? 제가 집에서 아파트, 사택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한 3분 정도 돼요.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당 도착하면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보통 7시 한 40분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8시 전후에 보통 교회당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고 해야 될 일들 점검을 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어디에서 살아요? 교회당에서 살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는 12시 전후, 늦으면 1시, 빠르면 한 11시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저희 자매가 교회당에 와서 제 얼굴을 봐요. 그럼 저는 항상 교회당에 있죠. 그럼 제 마음속에 갈등 없을까요? 저는 유혹을 안 받을까요? 제가 강철 멘탈이에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거의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항상 강건하고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죽여라 그런 믿음 속에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운동은 노는 거예요. 그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노동하는 거죠. 뭔가 목적하는 것을 가지고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건데 피로도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이 놀랍게도 저한테는 일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그게 일이에요. 참 신기해요.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그냥 뚝딱 하면 나오나요? 들으시는 분들은 저 잘하네. 아유, 저 뭔 소리요. 지금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저 준비를 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설교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한번 하려면 보통 한 4일, 짧게 잡으면 한 4일, 길게 잡으면 한 5일. 근데 주일 설교만 있나요? 여러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치여요. 일에 치여요. 그러면 저희 자매가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민해져 있거든요.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여보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은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생각나던 것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말을 안 해요.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죠. 저는 제일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오늘 은혜가 됐어. 아, 오늘은 너무 졸렸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소리는 치더만 잘 모르겠어. 뭐 하여튼 평가가 다르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못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외에 제가 교회당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성경 읽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성경 읽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설교 준비 자체가 기계적이 되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고 딱딱한 얘기가 돼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안 돼. 더 하세요.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예? 그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 목사님 이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자매님 뭐 잘못해서 그렇지. 형제님 성경 읽어요? 안 읽었죠? 성경 읽으면 돼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세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설교를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전도인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생활하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설교 준비하는 데 녹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해지는 거죠. 제가 느꼈던 거.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능하면 제가 경험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읽다가 느껴진 거,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얻어진 거,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읽지 않으면 그런 준비가 안 돼요. 성경 읽는데 딱딱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제일 오래 했던 것은 7일 한 것이 제 기억에 있는데 주일날 아침 7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월요일날 주제를 잡았어요. 보통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제를 대개 저는 잡는데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수요일 지나 금요일 지나 토요일 지나 토요일 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날을 샜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하나님 말하라고 시켰으면 뭘 줘야 말할 거 아닙니까? 좀 주세요. 막 따지듯이. 그런데 제가 졸다가 보다가 5시쯤 아침 5시쯤에 이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7시 반까지 준비한 게 제가 제일 오래 준비한 거예요. 그냥 성경 본다고 줄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뚝딱 성경 한 장 딱 보고 설교 한 편 탁 나오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설교 한 편 뚝딱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만 남아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제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삶 속에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회 때 늘 듣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늘 듣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 이루어지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하는데
뭔가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게 익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깡다구가 나오고 어거지로 해야 되고 가기 싫은데 막 주일 됐으니까 가야 되고. 아마 오늘도 끌려오신 분 계실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까요? 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 노트 쓰시나요?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왜 써요? 은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남겨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가 결혼 초기에 저희 자매하고 좀 많이 다퉜어요. 초기에는 많이 다투죠. 그런데 대면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매 미안해.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익숙지 않아서 또 자매를 잘 모르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면에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투고 나면 편지를 쓰고 갔어요. 편지를.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좋은 말 다 끌어다 씁니다. 이 세상,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대에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최대한 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요. 한 11시쯤 돼서 전화를 합니다. 그 목소리가 바뀌어 있어요. 전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꼬깃꼬깃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겠어요? 저분 자리가 헤어졌어요,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끔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통해서 마음이 느껴지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야속하고, 남편이지만 야속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불평스러운 일들 계속 생기죠. 같이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아주 귀찮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펴보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처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뎌지나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존자입니다. 자존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10년 됐든 20년 됐든 뭐 앞에서 봉사를 하든 봉사회장, 어머니회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은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사람들까지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구원 연수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살다가 보면 명령만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 왜 이렇게 야단만 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이완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하니까는요, 막 얼마나 그냥 막 잘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막 일어나야 되고 잠자면 안 되고 막 하여튼 막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야단만 쳐? 왜 그런 마음이 나오죠? 힘이 없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또 구원받은 거 틀림없잖아. 확실히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새로운 마음이 생기긴 어렵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밖에 못해? 그럼 어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는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죠.
야, 내가 5년째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손모가지가 부러졌냐, 에? 전화번호 하나 그거 몇 개 누르는 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 당신 귀에 못이 박혔을 거야, 양말 좀 똑바로 벗으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치아 끝에서부터 짜면 얼마나 좋아. 그걸 막 마음대로 짜고 항상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잘한 거 얘기해요? 잘한 건 기본이에요. 어른이 그 정도는 해야지. 기본이에요. 남편도 칭찬받고 싶은데, 응? 남편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죠?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이 수도가 이렇게 좀 덜 잠궈져 가지고 물이 새요. 저보고 그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하려고 그러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매가 답답했나 봐요. 예? 제가 막 애쓰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대더니 나와. 그래서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근데 역시 많이 해본 실력이라서 그런지 금방 하더라고요. 기가 죽었어요. 예? 그거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뭐 큰 것도 아닌데. 근데 옆에 밀려나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해되세요? 세상 아주 초라합니다. 막 세상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막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눈빛이 딱 발사가 되죠. 아유. 그런 마음이 어쩌죠? 예,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 넓은 집 안에서. 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 사람 사이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경상도 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 경상도 기질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예?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면은요, 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알아줘, 나를 몰라줘, 그럼 어때요? 반대에 가서서요. 예? 어디에서 암송대회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암송을 정말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포기했어요. 뭐 상품이 좀 꽤 큰 게 걸렸어요. 그런데 미리 포기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니들 다 해먹어라. 우리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는 힘이다. 은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왜?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은혜가 없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11조도 짐이 되죠. 집회할 때 헌금하는 것도 짐이 되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것도 짐이죠. 봉사하는 것도 짐이죠. 그 짐을 가지고 사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은 나빠집니다. 그러면 교회 하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에 데마가 나오잖아요.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세상으로 간 것은 간단하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의 유혹이었을까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니까는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장섰다가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아가지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드러나서 막 봉사회장을 한다든지 막 집사님이 됐다든지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뒤처지게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에서 성경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매가 성경 보는 것도 싫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때는 동역자였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한 번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베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왜 배반을 했을까? 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는 다윗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압은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속에 혹시 제 생각이 아유 이것도 왕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처리하라고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죽게 만들라고.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았어요. 내가 요압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이건 아닌데 그 마음 안 들겠어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인구조사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 반대편에 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두운 경험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앞장서 할 땐 재밌죠. 응? 뒤처져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죠. 어려워서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공감 잘 안 되죠. 그런데 앞장서다가 뒤에 탁 있어 봐요. 그러면 앞장섰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뒤처져 있는 피해 의식만 남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교회까지, 전도인까지, 나중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한때는 열심히 했던 분인데 성경 읽는 걸 못 읽게 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죠. 성경 읽는 거 반대하죠. 봉사하는 거 반대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진됐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나를 보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봐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때 왜 안 도와줬어? 그때 왜 나를 혼자 뒀어? 그때 나를 옆에 같이 도와줬어야지.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마음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은혜가 힘이다. 은혜가.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거냐?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30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저 멀리 하늘 끝에 가 있어요.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 끝에서조차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나를 기쁘게 보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이 없다면 넘어진 뒤에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는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서 삽니다. 주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싶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이 불편한 마음, 뒤에서 형제자매들을 욕하고 막 교회 앞에 있는 임원들을 욕을 하고 마음 불편한 것을 막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죠.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참 좋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보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두렵기는 했는데 시방은 가라.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죠? 그리고 뭐가 연결됩니까? 혹시 돈을 받을까? 결국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외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종자로 세웠던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내쳤더라면, 아예 끊어버렸다면 넌 틀렸어. 아이 그래 그것이 힘들다고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잔소리죠. 잔소리. 라떼는 그것도 못돼? 제가 들은 얘기 중에요, 저 윗대 어르신들이죠, 애 낳고 바로 밭에 가서 일했대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들을까요? 감동받을까요? 아, 나도 결혼하면 그래야지 그럴까요?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이 요한을,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넌 틀렸어. 실격. 끝내버렸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다시 불렀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상대방을 은혜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좀 더 수용이 되겠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뜨거워지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뜨거워지겠어요? 교회가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은혜 가운데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그분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너무 고마운 분이었다. 그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죠. 부드러워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입에서 형제 자매를 헐뜯는 말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함에 있어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고난입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준다면 그건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있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부모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야, 너는 그게 신앙생활이냐? 야, 빨리 교회 가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교회 갖고 늦었잖아. 참 어렵죠? 근데 그런다고 생활이 바뀌어요? 야단한다고 생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자, 요한 1서 3장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어른이 됐고 상당히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시각적인 겁니다. 전도 누가 잘하던가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 가서 밥도 해주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 우리 누가 존경스럽던가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전화를 하고 가서 위로해 주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잖아요. 사랑을 아는 게 어떻게 해서 사랑을 아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뭐가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시각적인 교육에 상당히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선수범이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집회 때 들어보면 그렇게 2시간 막 2시간 반 소리쳤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뭐 생각나는 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대요. 2시간 뭔 정신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말을 알아들어야 뭔가 마음속에 남죠. 자, 통역 잘 해보세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선을 본 겁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집에 태워다 줍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자기 차에. 그리고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철커덕 문이 잠겼어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잠기죠. 그거 다 아시죠? 철커덕 잠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양반 음흉하네. 도대체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그걸 이제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60km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저 60km 안 나가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알아듣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많죠. 믿음의 일꾼들이. 예를 들면 모세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제안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풀무가 그냥 막 타고 있어요. 절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 절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우리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태웠습니다. 이 세 친구를 풀무에 집어넣는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넷이 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3명 안 넣었냐? 맞습니다. 근데 왜 넷이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다. 나와라! 셋이 나왔는데 옷이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우리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늘 교회에 가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예.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기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피 흘려서 자기를 사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날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형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형님이 사정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억지로 들으려고 한 겁니다. 듣고 끝내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져 버렸어요. 이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난 지금 죽으면 지옥이에요.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 연배에는 비슷할 텐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가 먹고 이런 게 문화적인 거였어요. 설이라고 하잖아요. 제 팀이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몇 명의 팀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과로, 이번에는 배로, 이번에는 포도로, 이번에는 딸기로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 팀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걸리잖아요. 걸리면 경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밭을 돌보게 한다든지 이런저런 간단한 일을 시키고 갈 때는요 또 수박 한 덩이 딱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는요 이건 지옥 가는 죄인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서 누가 죽겠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날 기억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많이 주무세요. 처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어때요? 같아요? 십자가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복음은 내 마음속에 늘 새로워야 되고 복음은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늘 듣던 얘기가 돼버렸어요. 익숙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 십자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지난달에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잖아요.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어요. 너희는 먼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가 돼 있나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수록 감동이 되나요? 아니면 숙제로 읽으라고 하니까 몇 장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읽어요? 무슨 은혜가 돼요? 읽고 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었네? 그거밖에 없어요. 1장을 지나 2장 가서 1장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주제 기억나시나요? 그냥 왔다 가셨어요. 그죠? 뭐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죠? 은혜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사는 힘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이고 나를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힘인데 뭘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개인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직장 잡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27인데 학교를 졸업하더니 하는 말, 아빠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1년 쉴게요. 제 마음과 다르게 그래 수고했다 쉬어라. 저희 자매는 막 난리가 났어요. 응? 예. 야 그렇게 공부해 돈 들이고 공부했는데 또 1년을 쉰다고? 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쉬라 그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려운 거예요. 응? 예.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제가 몇 가지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건 어쩌겠냐 저렇겠냐. 근데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대학을 나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야 차라리 학교 다닐 때가 나았죠. 그죠? 부모님이 생활비도 주고 뭐 주니까 알바한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응? 뭐 정 직장 잡을 거 없으면 아빠 밥 나눠서 먹자. 근데 제 마음이 실제 그럴까요? 예, 속으로는 네 줄 밥이 없는데 어쩌겠냐. 오면 같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참, 인생 어렵죠. 신앙생활 어렵죠. 어떻게 자신을 지킬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요? 그냥 내가 교회에 얼굴만 비치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은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붙잡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뤄진 영혼도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필요한지도 보이고. 신앙생활은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여기 왔어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제일 중앙에.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나머지 시간들은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일찍 가든지 늦게 하든지 그러면 좀 어디 갔다라도 오지. 제일 중앙에 끝나면 그냥 다 집에 가요? 봉사하는 일이 또 남아져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실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짐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려운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돼?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이 어딘데 또 저것까지 하라 그래?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는 것도 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조차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좀 내 마음속에 심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예.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루디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았던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가졌던 그 은혜를 저도 좀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이만큼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온 세상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국교회는 이 대구 지역에 또 모범이 되는 교회잖아요. 형이면 형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도 더 넓혀서 주변에 자립한 교회들도 좀 돌아보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뭐 대학부도 청년회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미안해요. 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봤는데 여기에 저는 읽다가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속에 많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익히 아시고 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선교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농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